11월 12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자랑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가 복음의 제목이며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을 주고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며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복음의 제목을 더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 내 삶에 찬송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며 우리 주의 공로를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계셨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번제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존귀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찬송할 수 없는 나에게 찬송을 주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오롯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흔들리는 마음과 수고가 많았지만 삶의 중심 잡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열린 귀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순종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드림향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질서에 따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습관대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준비하며 겸손하게 논의하고 마음과 뜻을 내 기준이 아닌 오름이 아닌 또 선한 준종과 답을 찾아가며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가정교회 비전임의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림향상교회가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인내하는 믿음과 미래의 자녀들과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제자로 파송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과 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깊은 상심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가을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지루하던 더운 날도 감사하고 아름답게 단풍 든 낙엽이 뒹구는 길가의 찬바람도 감사드립니다. 실버 목장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실버 세대가 믿음의 연륜을 쌓아 자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도 주의 능력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힘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우선순위가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식만으로 출세나 만능주의에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써 수고한 결과를 최선을 다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성령님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결실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김을 다하고 있는 목자 목령님들을 축복하셔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장이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공급의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삶이 중심되게 인도해 주실 김영웅 목사님에게 항상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순종으로 은혜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때를 놓치지 않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온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리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예스라가 올라왔으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질문은 복음을 믿어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 누리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말을 쉽게 바꾸면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소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일부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로도 모이고 실버 목장으로도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무엇이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광고가 나갔듯 11월, 12월 달에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대한 강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 그것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은 에스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 성경은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이죠. 물론 순서는 붙어 있습니다만,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 원래의 형태였던 그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자체가 사실 한 권이죠. 에스라는 지금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합쳐서 총 23장짜리의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 느헤미야 강해를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하고 있는 에스라 큐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느헤미야만 들으면 마치 한 권의 책에서 중반부만부터 보기 시작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에스라서를 먼저 잘 읽고 느헤미야서를 읽는 것이 원래 의도에 맞습니다. 그러니 주일 강해를 들으실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에스라 큐티 본문을 잘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라서 중에서도 지난주 주말의 본문이었던 에스라 7장 말씀을 다루고자 하고, 단지 지난 주말의 본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말씀의 사람이 올라오다라는 것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을 때에 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에스라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역대기에서부터 살펴본 것이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좀 더 디테일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나라가 한 번에 망하고 한 번에 싸그리 잡혀간 게 아니죠. 3차에 거쳐서 나라가 망하고 3차에 거쳐서 포로로 갑니다. 남유다 왕은 총 20대까지 있습니다. 20대가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죠. 18대 여호야김 때에 한번 침략당하고 잡혀갑니다. 요 1차 때 가는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19대 왕 여호야김 때 또 한번 침략당하고 또 잡혀갑니다. 2차로 포로로 잡혀가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때 또 마지막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3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는데 이 역시 3차로 귀환을 합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에스라서가. 지금 이것을 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귀환에 대한 것을 표로만 나타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2장을 묵상했었죠. 그것이 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에스라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에스라 7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의 내용이 이제 2차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3차로 귀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역사를 읽는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만 읽으면, 잘 보면 거기 본문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차 귀환을 모른 채 3차만 읽는 게 되니,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 때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을 할 때에도 지도자가 있으니 1차 때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 2차 때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때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 2차, 3차 때마다 나름의 목적이 있으니 1차 때는 성전을 그때 재건합니다. 근데 아직 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잘 되려면, 그리고 성전도 잘 짓고 그에 따른 경건도 회복하는 것은 2차 때의 에스라로부터,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타고난 리더십의 예비로 모델로 느헤미야가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무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2차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때의 중심 인물 지도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분명 책의 제목이 에스라인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안 나옵니다. 이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 이름이라서 좀 그런데 일종의 영웅 등장 신학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처음부터 옛날에 사무엘이 살았대요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위기가 있고 무언가 힘든 상황이 있고 한나가 임신을 못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그리고 당시 고대 문학의 특징인데, 책의 제목은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내내 에스라가 안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6장까지도 안 나오다가 7장에서 나와요. 절반이 넘은 구간에서.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서 나중에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겠지만, 오늘날 개신교 기준으로 볼 때에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7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뭔가 전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린 그동안 무엇을 묵상해 왔었습니까? 1장부터 6장은 성전의 회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절기도 회복이 되고 제사도 드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 그게 1장부터 6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6장은 말하자면 이제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구조가 생겼습니다. 식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릇을 다 샀습니다. 재료도 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 에스라의 등장이 전환점이다라는 것입니까? 좀 더 이 질문을 좀 더 파고들면, 이 에스라가 왜 이제서야 등장하고 이 인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겠죠.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 1번,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에스라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짤막하게 에스라의 족보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족보 신학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족보가 등장한다, 위기에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암시입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위기였다가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때 성경은 주로 족보를 기록해 둡니다. 짤막하지만 에스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절에서 5절까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부분만 주목을 할 건데, 지금 이 반가로 일본에서는 1절에 보시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자,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 열왕기하 25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여기서 언급이 되죠,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이게 무슨 본문이죠?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즉 열왕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 하도 원래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즉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다 사로잡혀가고 중요한 요직들이 죽임당하고 이제 유다 본토에서 사로잡혀서 가는 그 본문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주요 요직 중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스라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그 스라야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에스라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이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도 the son of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내 바로 윗, 저로 치면 저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중간의 조상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지금 저 열왕기하 25장과 지금 현재 에스라서의 시점이 130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에스라의 바로 위 아버지는 아닌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 에스라의 바로 윗 조상으로 저 대제사장 스라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누군지 알아? 남유다가 망할 때 죽임당했던 그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나라가 망하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의 죽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죠. 성전이 무너졌고 대제사장이 이방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 비참한 역사의 상징적 인물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무언가 일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럼 대가 끊어져야 되는데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후손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즉 가문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가문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더 중요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씨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네 씨가 번성하리라, 네 씨가 많아지리라라는 그 씨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라야의 아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씨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씨입니까? 아까 스라야 역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좀 더 내려서 5절의 맨 말미 누구의 자손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볼 때에 소망이 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망했던 그 역사가 이제 뒤집히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씨를 보존하셔서 여전히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등장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둘째,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 에스라는 무너지지 않는 회복의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강력한 회복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이러한 배경과 의의가 있는 혈통으로서의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 자체는 6절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번역을 쉽게 하면 제가 쓴 표현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학자라고 한 인물을 혹시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그 이전에 에스라 이전에 생소한 직분입니다. 원래 그 전에 율법은 누가 가르칩니까?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그러니 따로 율법학자라는 직분이 굳이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제사장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혈통이자 이 에스라를 제사장의 혈통이자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더 강조합니다. 아예 호칭을 율법학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배경을 보면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 앞장 6장에서 성전이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막 지어졌고 이제 막 예배 드렸고 이제 막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비유한 대로 그릇이 마련이 됐고 재료를 샀지만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제 파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상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 영적인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에스라 때로부터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로부터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회당에서의 분위기가 예수님 오신 뒤에 기독교식 예배로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이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그러니까 이때로 그 전까지는요,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의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제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제사를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사 중심인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일종의 전환점이 이 에스라 때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율법학자 에스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장까지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 본격적 회복의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라는 성전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시대에 율법을 회복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전 없던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성전도 있으며 거기에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말씀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말씀으로 성전을 세운 그 말씀의 사람이 에스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를 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셋째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올라오는 에스라입니다. 자, 이런 에스라,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인 에스라의 등장을 오늘 본문은 어떤 동사를 쓰고 있냐면 에스라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고 에스라가 등장했다라고 하지 않고 에스라가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에스라의 등장에 대한 동사를 올라왔다,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알라라고 하는 동사가 단지 위치로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하게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먼저 올라오다라고 하니 이 방향성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위를 향하고 있죠. 자, 고대 히브리 사고에서 위랑 아래는 단순한 물리적인 위치를 넘어서 영적인 질서의 개념입니다. 위와 아래는. 이것이 사실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본문도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죠. 위와 아래는 단순히 높고 낮다라는 물리적 위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위는 누구의 질서의 개념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읽고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곳이 저 위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가 드려져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22장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씨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는 그냥 드렸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제가 위로 올라감 당했더라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형을 써서 번제가 올라가졌더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 제사의 개념, 제가 번제만 하나만 썼지만 번제든 또는 화목제든 그 향을 피우는 제사든 불을 태우는 제사든 대부분의 제사가 올라가는 것. 왜 이 제물을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특히 이 구원 역사도 올라가는 것으로 종종 표현이 되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역사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도 올라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할 때에, 이래서 원어 성경을 읽는 유익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다라는 표현도 올라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올라갈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은 그들이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라고 할 때에, 저기서 노란색 인도하여 역시도 아까 본 단어 올라오다라는 표현입니다. 애굽 땅에서 올려낸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올라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방향, 즉 위를 향하고 있는 방향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에스라의 등장에서 쓰였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할 것인데, 이 방향성이 지금 어디란 말입니까? 위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을, 나라가 망한 백성을, 성전이 무너진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을 회복시킬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올라가게 하심으로 이 죽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를 세우심으로 함께 올라가게 하시는 것. 이 자를 통해 아래에 있는, 죽어 있는, 망해 있는, 스올에 있는 백성을 올라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대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올라오는 것, 말씀이 올라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서 에스라 7장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자,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더 중요한 정체성,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올라오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1번,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의 두 구절만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사실 1장 1절을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번에 읽어야 하는데 그걸 다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 1서 1장인데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 1서의 첫 구절인데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 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Jesus is the word.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계속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올라감의 사역으로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다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죠.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갈릴리, 유대, 물론 이방 지역도 몇 군데 돌아다니시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방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즉 왜 올라가십니까? 죽고 부활하시러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디로 오르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마가복음 16장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이 올라감의 사역이 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음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도 막 노래 부르고 우리도 뭐 찬송 부르고 할 겁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내려오신 것입니까? 올라가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올라가심을 통해 마치 에스라가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함께 올라갔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올라가기 위해 내려오셨고 거기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올라가시고 마침내는 하늘까지 올라가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도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즉 포로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에스라가 올라옴을 통해서 귀환시켰듯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 그분께서 내리셨고 이제 그분이 오르심으로 모든 하늘 위에 계시는데, 기억하십니까? 성전은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십니다. 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1장을 기억하시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즉,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께서 교회에게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포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기 짝이 없고 불쌍한 우리에게 그분이 충만함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가난해지셔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 때 처음 들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믿었을 때에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좀 더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충만함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부자여서 달라는 거 다 주신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선물입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마이클 리브스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을 서두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생명이다. 불필요하게 편협하고 잘난치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극락이나 열반을 약속하는 종교들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표현. 만약 그리스도가 돈을 주시는 분이시면 사실 세상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분이라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전부라면 그것도 누군가 사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것,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게 없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왜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실 다른 것은 어디서 찾아보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애써 찾다 보면. 그러나 아무리 애써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이죠. 위에 계신 분을 이 땅에서 어찌 찾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땅의 무언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요 소망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 말씀의 사람이 아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또 올 메시아는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며 위로하고 살리고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하며 부욕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2절입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 4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많이 우리에게 소홀하게 되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구하게끔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인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단순하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또 설교를 경청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에 말씀을 읽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린 성경을 마법책으로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성경을 생애 동안 100번을 읽은 마하트마 간디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었지만 그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더라.
예수님은 그냥 좋은 랍비더라였습니다. 만약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분의 역사하심 없이 성경이라는 글자만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칼날이 좀 더 선명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내 삶,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며 이 위대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만족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신데, 그분이 사로잡혔던 우리의 선물이신데, 그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혹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과 설교를 통해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삶에 실감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드림영상교회와 드림영상교회 내에 있는 각 부서들, 목장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는데,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데, 그분으로만 충만케 되는 하나님, 이 위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찬송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수월에 있는 우리에게,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스올에 있던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고, 건강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고,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는데, 요단강 건너 시온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껏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손목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회복이, 그리고 말씀의 훈련이, 말씀으로 인한 소생케 됨이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청소년부 초청 파티를 통하여서 4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왔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초등부 플레이데이가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에 위하여서 부서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10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여러 종파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절에서도 기도할 거고 성당에서도 기도할 거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아서는 안 되겠죠. 더 잘 성적이 나오기 위하여서도 또 더 좋은 장래를 위하여서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직한 성적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날 유독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넉넉함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치는 수험생, 그 다음 세대의 당사자, 그리고 그들을 보는 부모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아이들은 지금 수능보다 수시 입시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능을 보는 친구들 중에 정작 수능이 이들의 대학 입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수능을 내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지만 이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그리고 이들의 모든 앞날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좀 이어서 함께하는 것으로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지수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데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박경성 집사님 위하여서 오른쪽 어깨와 손의 저림 통증이 잘 회복되시도록 치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현숙 집사님 계시름 치료 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죠. 주재회 장로님, 성경독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호 형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화면 없는 또 환우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환우들 또 식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시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이전에, 이들이 자신들의 학문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가르칠 것이라 하셨사온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들을 가르치시옵소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며 교육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침체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고 자신들의 젊음을, 자신들의 그 인생을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발디뎠을 때에 교회를 통해 참된 복음을 듣고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VIP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행의 열정을 주십시오. 영혼을 살려야 한다라는 긴급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치는 10명의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수험생 자신도 그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도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의 입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것도 또 수시 원서 접수를 한 것도 면접을 보낸 것도 논술을 치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진데 하나님 이들의 장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되도록 그러니 19세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명상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이들의 영혼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이 나을지언정 영혼이 주께 향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 오롯이 주를 사모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평강 주셔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을 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받으시고